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형통이란, 한번 따라합니다. 진정한 형통이란, 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모 카드 회사 이 광고 카피를, 이 광고 문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기억나시죠? 모 여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부자 되라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마 10년도 지난 것 같아요. 이 광고 문구를 지금도 기억하는 것을 보면요, 아마 우리의 뇌리에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년에 이렇게 광고가 수백 편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대부분은 기억을 못 하는데 이 광고만큼은 그만큼 기억을 하는 것은요,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들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 말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다 부자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대형 서점에 가보면요, 성공학에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 이렇게 출판가에서 유행했던 책들이 어떤 책들이었냐면 자기계발서였습니다. 자기계발. 이 자기계발서가 유행을 했는데요, 이 자기계발이란 것이 결국 이렇게 해보면 저렇게 해보면 성공하더라, 성공하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나도 보다 성공하면 좋겠다, 보다 좀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 나이는 이제 새롭게 성공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내 손주만큼은 보다 성공하면 좋겠다, 보다 잘 살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성공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어떨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야, 그 사람 잘 산대, 잘 사나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좋은 고가의 아파트를 여러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억대가 넘는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산다면 행복을 해야 될 텐데 정말 그들이 항상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할 때도 있겠지만 행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지켜봤습니다. 저는 정말 강남에 으리으리한 집에 가서 신방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 여러분 길을 잃었어요. 집에서 안내를 받다가 집에서 여러분 길을 잃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는 이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큰 집에서 신방도 해봤어요. 해운대 고가 아파트에 펜트하우스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런 집들은 들어가기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한 3-4번에 걸쳐서 어떻게 왔냐고, 어떤 관계냐고, 이런 것까지 막 물어봐요. 신방을 갔는데도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더라고요. 하도 여러분들 꼬치꼬치 물어봐서. 차는 또 주차를 어디까지 해야 된대, 아래층에 내려가면 안 된대,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행복해 보여요. 여유가 있고 참 잘 살게 보이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된 것처럼 보이고 으리아으리한 곳에서 하니까 그냥 행복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참 행복은커녕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있는 분들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불안한 분들도 저는 보았어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재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재산 때문에 형제지간, 남매지간, 아니면 이 자매지간에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재산이 그렇게 많아서 참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재산이 좀 적어진다면 이분이 더 행복할 텐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씁쓸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가의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그 사람 부자인가 봐 라고 말해도 좋을 텐데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 잘 사나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면에는요, 바로 결국 물질, 즉 돈에 성공이 달려 있음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성공의 정의를 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 왜 사람들이 여러분 승진을 하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이 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다 이유가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승진을 하게 되면 연봉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연봉이 센 직장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또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시작부터 연봉이 높은 직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돈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정말 돌아버리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2절을 보아도 3절을 보아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형통이란 단어와 성공이란 단어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어요? 형통과 성공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통 신자들은 성공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고, 형통이란 단어는 성경적인 용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요, 이 형통이란 단어와 성공이란 단어는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이 형통이란 단어는요 바로 success,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공 대신에 형통이라고 적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 즉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정말 이것을 여러분 알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것을 알고 돌아가시면요 인생의 수지가 맞을 줄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형통,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바로 요셉의 상황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제 이복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는 거예요. 본문 3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은요 이제 먼 타국인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누가 여러분들 요셉을 사게 됩니까? 바로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값을 치러서 요셉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요. 종으로 거두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법으로는 없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나라에도요 노예 매매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분명히 존재를 했죠. 1894년 가보 경장을 통해서 노예 매매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 취급을 당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가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반려동물인 애완동물보다도 낮은 여러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 반려동물들은 아프면 여러분 병원에도 가고 가족처럼 대하잖아요. 그렇지만 가축들은 그리하지 않죠. 먼 우리에서 살고 있잖아요. 식용을 위해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노예였어요. 그런 노예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노예 시장의 규모도 엄청났다 그래요. 요셉이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그의 집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은요 이게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이 보디발이 눈에 들어서 이렇게 값을 치러서 샀다라는 것은요 이건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도 정말 규모 면에서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규모가 상당했을 거예요.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 했겠죠.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은요, 이제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본인의 그런 임기도 맞춰지게 되지만, 당시에 여러분 절대 왕정 국가의 이 경호실장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왕이기 때문에 이 경호실장만큼은요, 자신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하질 못해요. 하질 못하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다? 경호실장, 당시 친위 대장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는 참 오묘하게도 그 집에 지금 노예로 팔리게 된 거예요.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도 정말 규모 면에서도 상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이야 고위 공직자 정도이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맞춰지게 되면 본인의 임기도 맞춰지게 되겠지만, 당시 애국왕의 그 신변을 담당하는 그 경호실장의 여러분 위치는요, 대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 집도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집이 컸냐면 바로 창세기 4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러분, 어떠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디발 집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 안에 교도소가 있다. 집 안에 참 교도소가 있다. 집의 규모가 엄청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애굽의 권력 2인자답게 그 집도 엄청나게 컸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바로 왕이 살고 있는 궁궐 다음으로 큰 집이 바로 누구의 집이다? 이 보디발의 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집은요, 누구의 집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삼성 회장 이건희 씨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건희 씨 집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건희 씨의 집 안에 옥이 있다, 이 감옥이 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만큼 규모가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크고 화려하고 값비싼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안에 교도소가 들어갈 만큼의 규모가 있음을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실장이기에 정말 그런 큰 집에 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집이라면요, 노예가 요셉뿐만이 아닐 거예요. 적어도 수십 명의 노예가 있을 것이고 수백 명의 노예들이 그 집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존재를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미 요셉 전에 수백 명의 노예들이 그 보디발의 집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보디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서 자신의 소유를 다 그 요셉에게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은요,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모두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절대 왕정 국가인 상황 속에서 왕의 경호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 큰 집을 유지할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여러분, 요셉을 믿을 수 없다면요, 이런 재산을 맡길 수가 없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겠죠. 우리가 가정에서 결혼식을 할 때도요, 이 결혼 축의금을 여러분들 이렇게 접수하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누가 하게 됩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이 하잖아요. 믿을 수 있는 분. 그냥 모르는 사람,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막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뭐 알바가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축의금을 걷는 여러분 그런 위치에 알바생을 두지는 않을 거예요. 왜?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보디발이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으리으리한 집안에 교도소를 둘 정도의 집이라면, 그걸 유지할 만한 재산이라면 엄청날 텐데 그걸 여러분들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은요, 요셉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가정총무란 직책은요, 굳이 노예 출신에서 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루는 일이 바로 가정총무의 일이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집안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비자금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가정의 집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그런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민족 가운데 골라야지 그렇게 이방인, 노예 출신에서 굳이 고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디발이 이러한 그런 임명을 감행했다는 것은요, 놀랍죠. 아마도 많은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요셉이 누구인지도 살펴봤을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높은 위치 가정총무가 되었을까요? 바로 4절 상반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아멘. 은혜를 입어 섬겼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호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냥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게 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가 좋았고 그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좋게 본 거예요, 좋게. 결과적으로 이런 보디발의 선택은요, 5절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임명하고 난 다음부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물질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절을 한번 우리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요. 5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5절을 자세히 보시면 보디발의 집을 가리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그의 집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은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의 집. 애굽이라는 여러분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한 사람 요셉 덕분에 그 애굽 사람의 집, 즉 이방인의 집, 또 불신자의 집,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애굽 사람의 집,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요셉이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 덕분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과 접촉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요. 다른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속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예수 잘 믿는 나 때문에 당신이 복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요, 내 가정, 내 자신이 아니에요. 우린 그것을 초월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신자라면 내 가정이 잘 돼야 돼, 내가 복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주로 하는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과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요셉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 덕분에 내가 접촉하는 불신 집안까지도 복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오너가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 덕분에 그 회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만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만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들 덕분에 그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불신자들의 집안과 사업장까지도 복을 받도록 하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파이프죠. 연결자예요.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복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게 바로 요셉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입니다. 노예.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근데 가정총무가 되는 순간 누구 덕분에? 요셉 덕분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자였던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십시오.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 때문에 복받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통해서 불신 집안까지도 복을 내리시는 걸까요? 요셉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2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바로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형통한 이유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임을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의 신분은 지금 무엇입니까? 노예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가정총무가 되었고 또 보디발이라는 경호실장 집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역시 노예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노예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요셉은 나중에 억울하게 간음했다라는 이유로 오간에 갇히게 됩니다. 3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간에 있는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노예라는 신분, 오간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관점과는 너무나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의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갑질을 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을의 위치에 있을 때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당하니까, 착취를 당하니까, 약자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요, 다 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약자인 을이면요, 이건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오간에 갇혀 있다. 여러분, 수영을 하고 있다. 지금 교도소 안에 갇혀 있다. 사람이 여러분 그것보다 비참해지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채색옷을 입을 만큼 아주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형들의 부러움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간음했더라고. 여러분, 선교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억울하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야, 뭐 그렇게 그게 무슨 성공이야. 여러분, 세상의 스토리는요, 높은 위치에 올라야지만 성공이에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면 그러한 신분이라도 그러한 형편이라도 성공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오간에 갇혀 있는 요셉을, 노예 신분에 있는 요셉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와 함께 길을 간다고 칩시다. 아빠와 함께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아들은요, 책임질 일이 없어요. 택시를 타도 돈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빠가 아니니까.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더라도 여러분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 아들은요, 아빠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 책임져요? 누가 돈을 지불해요? 아빠가 있기 때문에.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분 차를 마셔도 디저트를 먹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모든 것들을 지불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형통한 것이죠.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다면 이 새벽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과 되도록 함께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개인 경건 훈련인 큐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누가 여러분 내주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은요, 이 신분이에요. 신분. 내가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풍성한 생활을 하고 형통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려면 이게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폭발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 폭발적인 운동은 말씀과 기도와 개인 경건 훈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나오셨습니다. 왜 여러분 잠을 깨워서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왜 목사님들이 새벽 제단을 강조합니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라. 왜 우리 교회 갑자기 이렇게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운동들이 많아집니까? 왜 예배가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꿈꿉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과 같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바로 그게 형통의 길임을 믿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개인 큐티책을 사셔서 영적인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신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냥 죽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다 구원받죠. 천국에 가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형통의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부자로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동행하기 위한 비법, 말씀과 기도와 개인 경건 훈련, 그걸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귀한 비법을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